우리 인생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잘 풀면 지나가도 추억이란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 저장되지만은 잘못 풀면은 상처라는 그런 흉터를 남기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계속 살펴볼 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기나 질투, 탐욕과 갈등, 비교의식과 예전관계 등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서 총명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따지죠. 외삼촌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곳 지방의 관습은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일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외삼촌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동조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를 사랑한 것보다는 레아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4명의 자녀를 연달아 이렇게 매년 1년씩 이렇게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가족 간에 서로 비교되고 또 경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더 큰 상처만 쌓여가는 그런 갈등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가족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비교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대나무 마디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귀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갈등을 푸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원리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도 있고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눈에 총기도 없고 흐려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레아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레아나 라헬 둘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할 일이라는 것으로 야곱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미래적 의미로 표현됐지만 히브리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은 이미 썩어져서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경쟁에서도 실패했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라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자신이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푸념을 넘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라헬에게 얘기하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구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인생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장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 와서 삼촌 집에 와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것이 자기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올 수 있었던 힘이었는데,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라헬, 너는 지금까지 너의 방법대로, 너의 수단대로, 너의 능력대로 다 해결한다고 믿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내 삶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내가 여기 쫓겨와서 여기에 사는 이 모든 과정들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다면 너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구해. 바로 이 뜻이에요. 야곱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 라헬에게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에 종종 경험하는 것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개인 속에 있는 상처가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만 풀면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안 되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여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건 환경에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종종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들 둘을 키우는 이래요. 엄마는 굉장히 대단한 엄마예요. 거의 준깡패 수준이 안 되면 아들 둘을 기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 얼마나 잘 싸운지요. 근데 이 아들 중에도요, 보통 큰 놈이 작은 놈 때리잖아요. 뭐 빼앗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둘째 중에 아주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형한테 빼앗기면 한 대 맞았는데 10대 맞은 것처럼 안방을 향해서 형한테 이야기 않고요, 안방을 향해서 울어요. 그럼 방 안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와서 큰 놈을 탁 때리고 작은 놈은 보상해주고 위로해줘요. 이게 영리한 둘째 아들이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없어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둘째 아들은 이 형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어줄 능력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울부짖어요? 안방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하면 그 아버지가 와서 해결을 싹 다 해줘요. 그죠? 이것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방을 보고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방 보고 우실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길 때 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 요게 해결되어야 다 해결될 수 있어 생각되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때요, 사건과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문제를 수용할 줄도 알고 수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이 긴 이야기들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시녀 이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자기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고 지내겠다, 그런 계획에 자기가 아이를 못 놓으니까 몸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에 뭐가 있냐면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 호소를 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이라 지었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납달리라 지었어요.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주 가다가 이 라헬도 아기가 놓으니까 라헬 쪽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여자가요, 자기 종이지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라헬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총명한 그런 사람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는 레아도요, 그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둘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자기에게는 아들 가시라 짓는데 복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섯째 또 아들을 낳아요. 아셀이라 지어요. 기쁨. 그런데 이 두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라헬을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쁘다. 뭐 여기는 한쪽에는 내 하늘 풀어주었도다 이러는데 여기는 나는 기쁘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경쟁과 어려움이 생기죠. 게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레아의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어요. 이때 이 루벤의 나이가 한 4살 내지 5살 되었으니까 합 한 채인지 뭔지 모르고 이 꽃이 예쁘니까 아마 따다가 엄마에게 줬는데,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임신 촉진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요, 언니에게 간청합니다. 합 한 채를 나를 달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달라 그러죠. 너는 신랑도 뺏어가고 다 갖고 가서 이것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이 갖고 온 이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오늘 밤은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침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아마 주도권을 아마 라헬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합 한 채를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요, 합 한 채도 없었던 레아는요, 아기를 셋이나 더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이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세우고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레아가 먼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다 보라 루벤이라 짓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 지었어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어, 시몬. 셋째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이제는 내가 이 남자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레위로 지었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넷째를 낳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버려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구나. 내게 주신 새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준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내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남편 사랑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은요, 문제가 풀려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져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한 이 돌보심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만 우리는 뭘까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인맥도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늘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딸한테 무슨 연락 왔냐고 그래 물어요. 뭐 하루하루 생활이 뭐 빤하죠. 뭐 똑같죠. 뭐 어제 생활이 오늘이. 그런데 궁금해요. 참 궁금해서 딸한테 왔냐 그러면 당신은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매일 전화하든지 여쭤봤나. 그래서 난 그래 못했다고. 그러면 당신도 기대하지 말라고. 부모가 되니까요, 별것 아닌데도 궁금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오니까 문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언젠가요? 라헬이 자기의 능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의 아리따움과 미모를 가진 그런 것,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하나 둘씩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 같구나. 합한 채를 먹고도 나는 못 낳았는데 저 언니는 먹지 않고도 3명이나 더 낳았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가 간구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러요. 23절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엘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 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 지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라헬이 자기 요셉을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 쓰여진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아들, 뭐
많은 것 이거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더 달라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자기의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젠 자기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의 많은 아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들 하나 하나님 더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기억에 오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오시 아니라 늘 기억에 오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행동하셔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요, 재밌는 단어예요.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이 노아를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고, 자녀를 낳지 못해 간구하는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주셨죠. 라헬이 아들 낳기를 정말 간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보다도 더 간구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라헬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이 라헬이 중간에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죽고 아들을 기를 때에 유독 이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형제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쌓인 아이예요. 기도가 많이 쌓인 아이. 기도가 많이 쌓인 아이. 아빠의 기도가 머물러 있는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 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이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다가 굶어 죽을 때에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이 후손들을 구원하는 데 이 요셉을 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쌓인 아이 사무엘.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굉장한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응답 안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관심 없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항아리에 눈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떨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항복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한 아들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볼 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의 유형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 중보기도의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때 주로 어떤 사람들은 외로울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에 신청을 많이 해요. 그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요. 바나바는 언제 많이 하느냐? 바나바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를 신청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정말 채워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어하는 가정이 참 많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지만 문제가 또 꼬여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신 주님,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풀어갈 때에 바로 이 문제가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문제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더 크게 발견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눈물의 항아리에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